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삶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하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식이고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 바울이 전도했고 가르쳤던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서 특히 할레파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거기를 바로잡고자 해서 쓴 편지다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특별히 할레파의 그러한 교란도 있고 거기다가 바울이 그렇게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미신에 의해서 또 고린도의 평소 삶의 습관에 의해서 아직도 고쳐지지 못한 그런 삶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 문제를 교정해가는 서신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0장입니다. 고린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반석이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10장 4절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석.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 신령한 반석,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스라엘 민족과 광야 생활에 함께 동행하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께서 신령한 물을 주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런 말씀이 광야 생활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황금 송아지가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면서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때 그 광경이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는 어디 사건입니까? 예, 발람의 꾀에 의해 가지고 모함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깨웠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2만 3천 명, 2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어디냐 그러면 네, 시므온 지파였죠. 그 사건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했죠. 불평하다가 거기 에돔 지역을 지나다가 곳에 불뱀에 물립니다. 그 사건이죠. 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길을 내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네, 피할 길을 통해서 시험에 이르지 않도록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다면 주께서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권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부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 성찬을 말하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씩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조상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일을 맞이해서 제사하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우리 조상님들이 하는 거다. 근데 조상님은 예, 저 세상에서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조상님인 척하는 행세하는 귀신이 우리가 조상님한테 바친다 그러면서 제사를 할 때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절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지 다른 대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대상은 다 귀신의 속임에 놀아나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주의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건 바울이 먼저 분명히 합니다. 지금 고린도의 아고라라는 지역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 고기가 아데미 신전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인 게 분명한 그런 고기가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아데미 신전 가서 그런 거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심지어 나오는 게 그 분명하게 이게 우상의 제물이란 걸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굳이 거기 참여 먹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먹거리를 좀 자유롭게 이것 좀 먹는 문제에 있어도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자세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건 우리식 적용이 아니고 고린도식 적용입니다. 고린도 아고라에서 파는 것은 그냥 고기니까 그냥 고기로 먹어라. 특히 가난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가 그 당시에 최대 무역 항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지금처럼 기계로 하는 게 아니죠. 다 사람의 손으로 합니다. 그런 일에 종사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와 갱그레가 한 4km 떨어져 있는데요. 그 길을 물건을 또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옮기는 거 사람이 해요. 그런 일 하고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시장에서 파는 거 그중에 값이 싼 걸 먹죠. 그런 사람들 그냥 용납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해서 시장에서 그런 고기 좀 사 먹는데 그걸 가지고 뭐하러 시비하냐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 돈이 없어가지고 싼 고기를 먹는 걸 왜 그거 우상숭배 고기인데 먹냐 하고 누군가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게 여기 고린도 교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에게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불신자 집에 간 겁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평소 음식을 가리더라도 불신자가 청해서 음식 함께 먹자 그러면 네 묻지 말고 그냥 먹자.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그게 누구 양심입니까? 사실 그 사람 양심입니다.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양심. 그리고 또 자기 양심도 그러다음에 그렇게 그냥 먹자 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만약에 이제 앉은 그 자리에서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자기 양심이 아니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하오 남의 것이니, 자기 양심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한 거란 겁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10장 31절 말씀 너무나 많이 잘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문제 가지고 누군가에게 양심에 걸리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 영광이 아니란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과 함께 즐거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께 좀 더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라면 기꺼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여서 우리의 먹거리 생활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주님 안에서 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혹시나 교회 다니는 이가 나의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걸려한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굳이 그런 사람들 걸려하는 음식은 먹지 말자. 함께 먹자는 이야기도 하지 말자 하는 거죠. 내 양심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먹거리 문제는 나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내 개인적인 건 그러되 함께 인간관계 할 때는 상대편의 양심도 고려해서 그들의 마음도 고려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는 일을 하자 하는 게 바울의 적용이고 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곳곳에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럼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 11장이 뭘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어떤 전통 지키는 것 때문인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율법, 계명 아닙니다.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 전통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헬라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써요. 예배나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회당 예배 같은 거 할 때 머리에 뭔가 써요. 특히 여자들은 쓰게 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로 지금 대두된 것 같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요즘은 유대인도 그 머리에 뭐 쓰고 기도나 예언하던데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바울 견해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인의 전통과 지금 현재 유대교의 전통도 좀 달라진 거죠. 전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머리를 밀었다. 빡빡하게 된 것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아니하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런 말씀 보면 뭐예요? 그럼 여자가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깎으면 굳이 머리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하여튼 그 당시 전통이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이 율법도 아니고요. 계명도 아니고요. 그냥 유대인의 전통인 거죠. 회당 전통. 이것이 현재 교회 안에 몇 가지 들어와 있고 여기 고린도 교회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키고 있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나온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걸 고린도서 10장 11장 10절을요. 지금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할 말씀이 돼가지고 가져온 데가 있죠. 가령 천주교라든지 그리고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라든지. 그런데 머리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얀 거, 손수건 같은 거. 그거 여기 지금 보면 11장 10절 말씀 가지고 적용한 건데 이건 전통이지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 당시에 그 전통들을 그럼 존중해라 하는 게 바울의 견해인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냥 여자 그런다면 그 머리에 쓰고 안 쓰고 때문에 시비 건다면 거기 너희 회당에서도 배웠지 않느냐. 그냥 그 회당 전통 그거 존중해 줘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는 그 가운데서 전통으로 물려받은 거 있습니다. 사실은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 성경 그런 말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금주를 했죠. 술을 아예 금했습니다. 그게요. 예. 선교사님들의 전통이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알려준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주일 예배 때면 그 예전에는 어르신들이요. 그 어머님들이 전부 다 흰옷 입고 다 예배하는 것이 또 한때 교회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흰옷 입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안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은 교회가 때때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자유로운 거예요. 다만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것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남자는 긴 머리 가지면 안 된답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분들은 머리 전부 다 짧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남자 긴 머리가 아니한다는 게 얼마나까지 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머리를 길지 말라는 게 뭐 여자처럼 아주 길게 하는 것만 안 된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뭐 앞에 눈썹 가리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건지 그런 걸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뭐 센치로 한다든지 표현했으면 길다는 걸 좀 이해하겠는데 그걸 잘 모르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대신에 여인이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면 긴 머리를 가진 여인은 굳이 머리 뭐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만 머리에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서로 이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있지. 다른 교회는 쓰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은요. 머리 안 씁니다. 머리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모자를 벗는다 하는 게 우리나라 분들의 예전부터 전통이었고 관습이었죠. 그걸 존중해줘 가지고요. 우리나라 교회 예배 때는요. 어떤 분도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교회 같은 데서는 예전에는요. 반드시 머리에 모자까지 딱 쓰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를 갖추는 차림이었습니다. 지금 모자 안 쓰죠. 그러니까 전통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전통은. 그래서 이 머리에 뭐 쓰는 거 그냥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런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 있으니까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면 파당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바울식 비꼼입니다. 좀 양심 좀 찔려라. 왜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투냐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제 또 여기 두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여기 11장에 기록되냐 그러면 성찬.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그냥 예식으로만 합니다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예배라든지 모든 초대교회 예배들은요. 성찬은요.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로 첫날이어서 안식일이 저녁 6시까지거든요.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6시 이후가 안식구 첫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 모임은요. 2000년 전에는 저녁 때 모였습니다. 낮에 모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낮 11시에 모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 식사를 해요. 근데 저녁 식사할 때 이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고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이는 다시 한번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취하고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취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로 봐서는 제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낮에 그 안식일 날도 일을 하다가 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여기 자기 성찬에 있어서 자기를 살피고 하라는 것은요. 사실 성도님들을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배할 때 저녁 예배할 때 늦게 오는 사람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 몸입니다. 여기 주의 몸은 자기를 가리킨 게 아니라 교회를 가리켜요. 고린도 교회가 함께 다 모였을 때 서로 그렇게 함께 식사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너희가 먼저 먹고 못 먹는 자가 있고 그렇게 성찬을 행하냐. 이거 덕이 안 된다. 도리어 분쟁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식 할 때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혹시나 내가 죄가 있을까 죄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하고 그리고 성찬에 임합니다. 그거 나쁜 의식 아닙니다. 그거 아주 좋은 전통이고 좋은 의식입니다. 그러나 본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 지금 성찬식을 저녁 만찬 행할 때 성도들의 배려가 없어서 그것이 주의 몸을 갖다가 지금 훼손하는 일이 됐기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제 적용입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 이 성찬식을 먹으러 모일 때 저녁 만찬할 때요. 뭐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이게 적용입니다.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늦게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다 왔을 때 그때 성찬식 해라. 아, 예배 시간 시작됐으니까 우리 모임 시간 시작됐으니까 먼저 먹어야지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늦게 오는 사람 기다려주고 해서 식사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뭐 말씀 전함 듣고 뭐 하다가 식사는 나중에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되고 예배 순서 조정 같은 거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 핑계를 댑니다. 아니 안식일 날 안식일 되는 날 내가 먹지 않고 교회 오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요. 그런다면 집에서 먹고 와라 먼저. 집에서 먹고 와라. 너희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럼 그 밖의 일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11장까지 왔을 때 바울이 편지를 바꿔서 편지에 쓰여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혼인 문제라든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문제라든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성찬식 때 이거 지금 교회가 서로 함께 기다려주지 않아가지고 어떤 자는 식사를 하고 어떤 자는 식사를 못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편지에 그 외에도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고린도에 갈 때 그때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 굳이 편지 안 써도 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어 보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12장부터 14장은
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어떤 방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 먼저 이 고린도 지역의 대부분 성도들은요,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다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헬라 미신을 따라 살았죠.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조상님께 제사하고 뭐 가서 무덤에 절하고 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옳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옛날 지신 받기, 뭐 귀신 밟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 아주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좋은 걸로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런 것들 뭔가 좀 달라졌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예, 예수를 믿을까 못해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엔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달라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헬라인들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나타나심이죠.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인데 그 세 가지 구분 가운데서 특별히 은사와 애언 부분, 애언과 은사 부분, 애언과 방언 부분, 방언과 애언 부분 그 부분을 여기 다루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한 방언이 아니라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교회 안의 사역들입니다. 사역이고 직분이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뭐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헬라 미신은요, 한 신이 한 가지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제우스가 행하는 능력이 있고요, 헤라가 행하는 능력이 있고요, 헤르메스가 행하는 능력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아테네가 행하는 능력이 있고, 아폴로가 행하는 능력이 있고, 다 달라요. 이 고린도에도요, 아폴로 신과 아데미 신전이 서로 다르거든요. 아폴로는요, 바다신 중심이고 해가지고요, 주로 예언을 어떤 방언하게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미래 일을 점치는 일을 해줘요. 점치는 일의 전문 신이 아폴로예요. 아폴로 신전은 그래서 서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은요, 대지의 신이고요, 미의 신이에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부자로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데미 신은 점치는 일은 또 못해요. 풍요롭게 해줘요. 이게 헬라 미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헬라 미신은요, 한 신이 한 가지 능력을 행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뭘 말합니까? 한 성령님이 모든 일을 해요. 그러니까 헬라 미신적 생각으로 성령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바른 성령관이고 신관이죠.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가령 예전에요,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100일 치성 드리면 아들을 놓고, 뭐 100일 치성, 뭐 날마다 새벽마다 종아스를 떠놓고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어디 좋은 일이 있고,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지금도 그걸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적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다 보면, 오래 기도하다 보면,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기도 생활을 적용하고 또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이건 우리나라 미신에서 온 거죠. 하나님께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런 쪽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기 고린도 교와 비슷한 거예요. 고린도가 헬라 미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른 신 아니죠.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고 한 음식을 먹고, 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한 공동체가 된 거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의 지체는 여러 아닙니까? 팔이 지체고 다리가 지체고 허리가 지체고, 네, 가슴이 지체고 목이 지체고, 이 지체는 각각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지체가 합쳐져 가지고 한 몸을 이루잖아요. 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게 새로운 생각,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 세계의 다른 이해인 거죠. 여기 헬라인들은 머리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손을 관장하는 신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발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허파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닌 거죠. 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요, 방언과 예언을 말하면서 헬라 미신에 관련돼서 잘못된 오해를 벗고, 네,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세계, 거기에 맞춰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돕고 있습니다. 그게 12장인 거죠.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이는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서로 돌보는 겁니다. 서로 돌보는 것. 목회자만 돌보는 일 하고 성도들은 돌보면 받고, 그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돌보는 거.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보는 거. 예,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는 세우셨다라고 하죠. 세우셨다면 직분자를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모든 이들은 직분자인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타나심을 따라 세우신 직분자들,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직분자들 가운데 초기는 뭐도 있습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직분자는 뭡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로마 제국이 아니니까 그걸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의 언어가 지역적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지역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갈 때요, 통역사가 옆에 함께 대동했습니다. 실로아네와 마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요,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선교하는 지역을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니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왜요? 저는 우리나라 말만 잘하거든요. 딴 나라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저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부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은 사랑을 품고 그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이러하다는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 지금 교회에 세운 직분이라든지 교회에 세운 다양한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은 은사는 언젠가는 패해질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은사가 나타남 성령의 특별한 은혜의 모습이 은혜의 선물이 자기에게 나타남 감사할 일이죠. 자기가 직분자로 세워진 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된다. 은사가 은사답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내게도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사랑으로서 지체를 돌보는 겁니다. 서로 돌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목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적용은요. 방언 말고 뭘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방언을 말한다. 물론 말하는 기능 가운데는 기도함도 들어갑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14장 2절 말씀이 이게 지금 뭐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표현은 가정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4장 2절은요. 고린도 교회만 나타난 현상입니다. 원래 다른 데 방언 각종 방언 말하면요. 교회의 그 지역 언어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는 기능으로 방언이 있었습니다. 각종 지역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 언어 통역하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좀 특별한 방언 현상이 나타난 것 같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자, 예언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예언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기능인가요? 설교입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는 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위한다. 원래 여기 지금 앞서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결코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했던 건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어떤 방언 현상은 그거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닌 그런 이상한 특별한 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한다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말하나 다른 지역 언어 하는 거 뭐 이런 방언
지금 바울이 이 방언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바울도 자기가 안수할 때 방언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했을 때 12명쯤이나 방언하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방언한 거 봤어요. 근데 자기가 본 방언 현상과 여기 고린도 교회가 나타난 특별한 방언 현상은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전달함 바꿔서 이 방언 말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자기한테만 자기만 알아듣고 교회에게 알아듣게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회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은사입니까?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 모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헛소리란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뭔가 이런 사람들이 알아먹지도 못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한다 하면서 말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한 겁니까? 성령의 은사다.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라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듣기만 한 이야기여가지고 지도하는데 좀 예를 먹고 있습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사실 누군가는 열심히 말하는데 나는 못 알아먹는 말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또 제가 말하는데 그 사람 못 알아먹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제가 전에 어, 무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일하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들과 이야기할 때요, 못 알아먹는 말을, 제가 못 알아먹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뭔 말 하는데 외국인이 또 못 알아먹어요. 서로 말 못 알아먹을 때 있잖아요. 말이 통할 때 참 반가워요. 근데 말이 안 통할 때도 있더라고요. 서로 외국인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길 구하라. 그럼 교회의 덕 앞서 세운 게 뭐였나요?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운 건 예언 아니었습니까? 그럼 여기 14장 12절에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 여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결국 예언이죠. 방언 아니죠. 방언은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은요, 예언입니다. 교회에 설교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하는 것이 기도함일 수도 있죠. 우리의 말로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기도한다면 영으로 기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을 것이다. 마음의 열매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바울은 권합니다.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요,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요,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라. 그 말 뭔 말입니까? 알아먹는 말로 기도하고요, 알아먹는 말로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권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 이렇게 방언 말하는 자 때문에 고린도 교회 모인 회중들이 누가 아멘하겠습니까? 못 알아먹는데. 자기는 아멘 축복했다고 하는데, 영으로 축복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거죠. 중간에서 통역해 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말한 여기 방언은 그럼 뭡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알아먹는 방언이죠. 못 알아먹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먹는 방언.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럼 이 방언을 어디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주로 예언이라든지, 물론 그곳에 다른 지역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했겠죠. 다른 지역 성도를 보고 축복도 했겠죠. 다른 지역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했겠죠. 그 지역 언어로. 이런 건 했지만 못 알아먹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통하는 말로 짧은 말에도 좋다. 알아먹는 말로 해라. 가르치기 위하여. 예,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다. 어떤 것이 악입니까? 교회 공동체 와가지고요, 못 알아먹는 말을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악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악. 예. 지혜가 뭡니까? 서로 알아먹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감사, 내가 하는 축복, 내가 하는 찬양을 함께 모인 회중들이 알아듣게 해줘서 함께 교회에 덕이 세우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한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나라를 데려와 버립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고 바벨론입니다.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갖다 멸망시킵니다. 그래도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좀 깨우치려고 그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이 그래도 못 깨닫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방언을 말한 자는요, 아예 안 믿는 사람에게 사실 대상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방언은.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말이 안 통하는 방언을 했다 그러면요, 고린도 교회 그럼 회중들이 멸망받을 대상이라는 소리입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바울이 지금 보기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요, 그 과거에 말을 안 통하는 방언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전 아수르하고 바벨론인 겁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선지자들의 예언, 이 모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못 알아먹는 말을 서로 그냥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요, 그거 보고 아 미쳤네 이런 소리 할 거란 겁니다. 교회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성령님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럼 예언의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책망과 자기가 정말 옳은지 잘못된 진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지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신이 계신다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예언이 많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덕이 뭡니까?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의 덕.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여기 방언은 지역 언어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는요, 로마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오는 그 당시 최대 무역 항구입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만 예배 참석한 게 아니라 딴 지역에서 온 그런 사람도 와서 딴 지방에서 온 사람도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그 지역 언어로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지역 언어로 말할 수 있지만 통역하는 사람은 있을 때 해라. 혹시나 그 지역 언어를 누가 통역 못한다면 굳이 여기에 참여하지는 마라 하는 거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그 말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만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말씀 따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지금은요, 한 목회자가 설교 전체를 담당하는 그러한 체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 교회 당시는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고 대표 예언자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아볼로겠죠. 아볼로나 바울이 먼저 말씀 전하고 다른 이들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뭐 전통으로 가지자, 교회에 가지자 하는 그런 기회도 물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의 기능이 뭡니까? 배우는 겁니다. 예언의 기능은 뭡니까? 권면받는 겁니다. 그럼 배운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예언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설교입니다. 요즘 설교. 그래서 여기 예언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을 갖다가 미래 사건의 예언, 물론
설교 중에 미리 사건도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 기능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애언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있어도 보이냐 그러면 여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32절부터 쭉 연결이라면요. 근데 이 애언하는 자들 여자들이요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그러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이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예언 임했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나 다 지금 바울이 제발 질서를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편지가 신령한 줄 알아라. 이 편지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럼 자기가 예언했다고 하고 자기가 방언했다고 하고 특별한 언어가 임했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말이 돼버립니다. 지금 바울이 뭘 경고한 겁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라는데 사실은 악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각종 지역 언어 금하지 말라.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완전하게 지금 이해를 못해요. 그게 진짜 성령의 일이라면 금하지 말라. 단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갔을 때 나중에 보면 이 방언 문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교회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이야기되어지고 또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임한 방언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감사나 축복이나 찬양이나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사람이 알아먹는 교회 공동체 유익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 방언 이런 것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언과 함께 신비 현상이 동반되는 그런 방언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 중에 방언 그런 방언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배를 유익하게 하는 방언도 아니죠. 이 부분들은 심각하게 볼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도 그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나 옛날 초대교회나 다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문제를 발견하고 바르게 해서 점점 더 장성한 교회로 자라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보인다면 고쳐야 할 게 보인다면 기꺼이 고치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고 있다면 더 성실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들이 서로 간에 교회마다 또 우리 성도 간의 만남과 관계마다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만남이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오늘 하루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